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10주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풍성함과 신앙의 깊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들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9강 소예언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으로 주전 750년에서 725년까지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호세아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결혼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1장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12절부터 14장 9절까지는 야곱과 에브라임의 범죄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장래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은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호세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번 호세아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호세아의 활동 시기는 북왕국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호세아는 품행이 담정하지 못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배반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부정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나 있는데,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이고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인애, 긍휼, 자비,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인애는 앞뒤 문맥을 한번 살펴봤을 때 사람 사이의 도리의 충실함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본문은 인간적 도리를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도리를 행하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삶의 예배가 없는 예배는 형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어떤 여러 모임에서 역할들이 있고 거기에 걸맞는 해야 할 도리들이 있습니다. 그 도리를 먼저 행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기 바쁘다고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자녀들 밥도 안 차려주고 온다고 하면은 이 해야 할 도리를 안 했기 때문에 삶의 예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남편이나 자식들이 최소한으로 먹을 수 있는 햇반이라도 이렇게 꺼내놓고 와야 최소한의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교회에서의 역할보다 가정에서의 역할이 앞서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충실해야 될 시기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인애를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선순위의 영역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때는 그 일에 충실하고, 또 가정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있을 때는 그 일들에 충실하면서 그 일들에 같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주 밀접하게 거하는 분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리를 행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성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강력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개인적, 교회 공동체적 영성에서 사회적 영성으로도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정확한 활동 연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정하기로는 마지막 문서 예언자로 알려진 이 말라기와 함께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그 주전 400년경이나 혹시 주전 4세기경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먼저 구조를 보면은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유다 민족의 위기를 메뚜기 재앙에 비유하며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8절에서 27절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또 2장 28절에서 32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요엘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오순절의 예언자라고 하는 별명도 붙여집니다. 또 3장 1절부터 21절에서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나온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를 읽을 때는 국가적인 위기에 닥친 재앙의 문제를 배경으로 이 요엘서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상황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온 세계를 덮어버린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생생하게 와닿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는 성령의 민주화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당한 메뚜기 습격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국가적 재난의 위기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사인이 이 재난의 위기다. 그래서 요엘은 이 현재의 공경에서 시대의 징조, 즉 최후 심판의 전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5절 말씀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면서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지금까지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지도자들에게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영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지만 당시 이 사실은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들어쓰시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지 모두가 다 성령 받는다라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은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지도자에게만 임했는데 이 요엘 선지자는 그것을 깨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들과 딸,
늙은이와 젊은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부어진다라고 하면서 일명 성령의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요에서에서 말하는 영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민주화된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임하면 모든 갈등과 차별의 요소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차별, 세대 갈등, 계층 갈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창조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에 그대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목소리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서 기도가 달라지고 뜨거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차별의 벽들과 갈등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성령 충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아모스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전 760년에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북왕국 출신으로 북왕국에서 활동한 이 호세아 선지자와 달리 아모스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 북왕국으로 올라가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또 이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지방에서 목축업을 하던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르셔서 북왕국, 아무 연고도 없는 북왕국에 올라가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를 보면 1, 2장에서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3장부터 6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7장 1절부터 9장 6절까지는 아모스가 보았던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알리는 5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9장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는 원래 평신도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모스가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사에게 자신은 원래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자신이 양떼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북쪽에 가서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5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북왕국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남유다를 표현할 때는 항상 유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여기 소예언서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부분 북왕국을 뜻하는 그런 고유 대명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남쪽 사람이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을까요? 이것은 당시 북쪽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충격요법을 쓰시기 위해서 북왕국 사람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사람, 그것도 제사장이나 어떤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전혀 거리가 있었던 평신도 아모스를 북쪽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장 말씀에 보면은 감히 국가의 성소인 베델에 공인된 제사장이었던 아마샤에게 무명의 평신도 아모스가 대답도 하고 있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남쪽 출신 평신도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전문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뜻을 독점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누가 목사이고 누가 평신도라고 하는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천국에 가서 무슨 김목사야, 무슨 권사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아모스 8장 2절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메시지를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이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끝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해서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종말 신앙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롭지 않은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들이 드리는 일체 예비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라고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절기이며 너희 자신을 위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번제와 소제 등의 희생제물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비파소리도 듣지 않겠다고 노래소리도 그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를 거부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를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데 아모스 5장 24절이 아모스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예배는 정의와 공의를 수반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포함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공동체 예배이다.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영성이 채워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는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언서 중에서 예언서의 내용을 내가 쉽게 좀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바다를 한 장을 쭉 읽어보시고 오바다의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예언서가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구나는 걸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다서에서도 소예언서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바다서는 구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다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주전 587년 이후에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바다서는 이웃나라인 에돔이 심판을 받을 것과 이스라엘이 앞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인과응복의 원칙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를 비롯한 모든 민족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 선고와 심판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5절부터 2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로 이 예언서가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다서가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오바다 선지자가 유다나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이방 나라인 에돔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 특징적이고 또 이방 나라 에돔이 유다에게 저지른 그런 악행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셔서 요나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도 요엘과 마찬가지로 그 활동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요엘과 대략 동시대이거나 보다 후대에 이렇게 기원한 책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 요나는 악의 대명사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니느웨 성읍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받은 예언자입니다. 구절을 보면은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요나의 회개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 3장은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이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한 사건이 나옵니다. 마지막 4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고발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서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유와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미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오바다서에서 요나서를 넘어오면은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뀝니다. 오바다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요나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예언서가 아주 다양한 신학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유다 사람들에게 아시리아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치가 떨릴 정도로 잔혹하게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니느웨는 경고도 없이 멸망해야 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내가 아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나는 이 유다 민족의 정신과 율법의 정신이 아주 뿌리 깊게 박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는 무역도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27장과 예레미야 10장에 보면은 이 다시스가 굉장히 무역으로 인해서 많은 부와 많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적어도 요나서에 의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필요한 곳에 갈 것인가 선택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가 아닌 내가 목적어가 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요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서는 요나로 대변되는 이 편협한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 백성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하는 것이 요나의 사명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외친 선포는 히브리어로 고작 5단어에 불과합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고작 5단어를 외치지 않으려고 이 요나가 아주 도망다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이곳에서 5단어만 선포했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모두 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요나의 상상에서는 절대 꿈에도 꾸지 못할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방인 니느웨 성읍의 왕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린 조서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언급을 합니다.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니느웨 왕의 희망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또 1장 6절에서 선장이 잠든 요나를 흔들어서 깨우는 장면에서도 비슷하게 했던 말입니다. 누가 알겠느냐라는 표현과 혹시라는 표현의 말에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갈망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장 9절에서 이방인 왕의 고백은 그저 인간의 희망사항이지만
왕과 백성들과 짐승들이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사항을 담아서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말의 희망을 걸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이방인 왕의 희망사항을 접수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가적 운명을 걸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 전환은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뱉은 말에 스스로 묶이지 않으시고 자유로우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뜻을 못 돌이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회개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다 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나는 아주 화가 많이 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지. 사형선고 집행을 앞두고 사형선고를 폐기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유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실 니느웨는 유다의 원수이지 하나님의 원수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일본을 싫어해도 하나님께서 일본을 미워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까지 사랑하시는 보편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이방 나라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나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들,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라는 것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은 미가서의 말씀인데 미가서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함축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집에서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훔서에서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포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박국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동시대인 주전 60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질문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린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유다의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때에도 혹은 의심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은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예언자의 탄원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고 2장 6절부터 20절까지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다섯 번의 화 외침에 대해서, 또 3장은 유명한 하박국의 기도문으로 이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중심 메시지는 신실한 기다림입니다. 하박국 당시의 유다 나라에는 불의가 판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은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하게 살아가는데 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고 방관하고 계시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박국이 그렇게 탄식하며 질문할 때 하나님은 내가 곧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장 6절에 따르면 갈대아 사람, 즉 바빌로니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왜 하필 심판의 도구가 바빌론입니까?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 악인들을 통해서 저희를 치라고 명령하십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로니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악도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반드시 의로운 사람들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후에도 그가 변화하지 않고 여전히 악한 행동을 계속할 경우 그를 버리시기도 하고 그를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의로움이나 그 사람의 잘남으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를 사용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벨론의 마음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심으로 의인은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과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신약의 구절들까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다림의 신실한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아무리 어수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그분이 정해놓으신 시간표대로 꼭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다. 버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바냐서인데 스바냐서는 구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주전 630년경 예레미야, 하박국과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스바냐서에는 다른 예언서에는 없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임을 자신이 왕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은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 또 2장 4절부터 15절에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3장 1절부터 8절에는 사악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 또 3장 9절부터 20절에는 이스라엘을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말씀 중심 메시지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학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는 주전 52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북쪽 지역들 사람들 간에 이 정치적인 갈등의 문제까지 있으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대략 18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구절을 보면 1장 1절부터 15절에는 학개가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촉구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 또 2장 1절부터 9절은 성전이 앞으로 누릴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장 10절부터 19절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불결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또 2장 20절부터 23절에는 스룹바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학개서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학개서의 중심 메시지는 인생의 영순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개는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성전 재건에 대한 과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을 강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제라도 태도를 바꿔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라고 촉구를 합니다. 먼저 합당한 예배 장소를 건축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라고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예언서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예언자가 학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대부분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흘려들었는데 이 학개서에서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학개의 말대로 움직이면서 마음을 돌이켜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성공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주전 538년에 귀환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로니아가 가져갔던 성전 기구들도 다 돌려주고 성전을 건축할 허가도 내주고 그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돌려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개가 다시 성전을 짓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백성들이 이 말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성전을 건축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자 이때 학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개에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황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이브인데 10절과 11절에 호레부아라고 하는 단어와 이 자음이 일치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이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 하레부한 상태로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성전을 방치해둔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한재, 호렙으로 덮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피폐해서 도저히 엄두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하레부하게 내버려 두면서 각자 자기 집을 짓는 데는 빨랐으며 또한 자기 일에만 몰두하며 바쁘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전의 하레부한 상태와 똑같이 백성들의 형편도 호레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의 상태와 자신의 삶의 상태가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 학개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피폐하게 된 것은 순전히 그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서 생긴 상황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소산이 그치게 하는 황폐한 상황으로 만들어 보셨다는 것을 이 학개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너희가 성의만 있으면 충분히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아주 거대한 성전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성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냥 나무만 가져와서 판벽을 쌓기만 해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 형편에 맞게 그 상황에 맞는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너 집 다 팔아, 너 재산 다 내놔,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제목으로 쓸 나무를 주워다가 시간과 노력과 몸을 들여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의 근심한 공국이 성전 건축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전 재건의 무관심이 경제적 빈곤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신학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이 신학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도전해 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들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지 않고 몸도 드리지 않고 노력도 드리지 않으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우선순위를 저 멀리에 두고 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순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하나님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을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저 멀리 두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만 있는 그런 신앙을 원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해외에 짓고 또 우리가 동탄 성전도 함께 지어야 하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최우선순위에 우리의 관심이 두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최우선순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가랴서는 넘어가고 말라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실 때 스가랴서의 중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잘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더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라기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주전 5세기 전반 혹은 후반에 활동한 예언자로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고유 명사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통 명사로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말씀에서는 그냥 말라기가 사람의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6단락의 논쟁으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논쟁의 말씀의 단락 안에는 예언자가 한 가지씩 주장을 펼 때마다 이 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뒤이어 예언자가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대꾸하는 사람들의 말대꾸로 이 내용들이 다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언자가 어떤 말을 한마디 선포할 때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눈알을 막 굴리면서 이렇게 말대꾸하는 장면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은 크게 2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4장 3절까지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6가지 논쟁, 또 4장 4절부터 6절은 마지막 권고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말라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정한 때가 이르면 분별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예언자의 말을 하나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특히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믿고 생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속았고 예언자에게 속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언자만 나타나면 아주 분노와 환멸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는 변질되었고 제사는 형식적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아주 답답해 하시면서 이럴 바에는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제사장들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제목, 즉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그야말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싫으니까 대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아버리라고 하십니다. 설상가상으로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4절 15절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은 하나님, 이 세상은 악인이 더 잘 되고 교만한 자들이 더 많이 복을 받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겨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동화책 속의 이야기입니다. 어디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해보십시오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놀랍게도 말라기 선지자는 축복과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17절, 18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말한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해 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 해서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했던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록해 두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고 그때가 되면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께서 다 개인적으로 분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더디 올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서가 지금까지는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공동체적으로, 어떤 민족적으로 이렇게 다 임했는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이 선포되면서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받는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보시고 그 인생을 다 분별하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신앙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한 희망과 동시에 그 신앙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셨는지 잘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의 시간들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기준대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크고 중요한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을 떠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삶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